할렐루야, 동백성전 박하민 전도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셨습니까?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부르실 찬양은 믿음이 없이는 이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기쁨 되시는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니.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50편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50편 6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시편 150편 6절 말씀을 근거로 삶의 끝을 의식하며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적어도 이 세상의 것 가운데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누구든지는 모두 삶의 끝이 있으며 그것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강한지, 금전적 여유가 얼마나 많은지, 또 내가 얼마나 잘난지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결국 이것들은 자신보다 더 힘이 세고, 더 돈이 많고, 더 잘난 사람이 나타나면 상대적으로 약자가 되어 버립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초등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지금 초등부에서는 6학년 형 누나들이 짱입니다. 짱인데 교회에서 학교에서 두 군데 어디를 가든 그 안에서는 가장 나이 많은 형 누나 노릇을 하면서 아무한테도 무시 안 당하면서 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들이 학교 밖에 나가서 교회 밖에 나가서 중학교 앞을 지나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혹시 무시무시한 중학교 형 누나들이 없는지 눈치를 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초등학교 6학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학교 3학년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고등학교 앞을 지나갈 때면 혹시 무서운 형들이 있지 않을까? 숨죽이며 살피며 지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간단한 이야기였지만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이치라는 것입니다. 힘은 더 큰 힘이 나타났을 때 꺾이고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힘도 죽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의 금은보화가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힘이 장사여도, 아무리 똑똑해도 다가오는 삶의 끝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음을 이기신 분을 알고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맞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린 예수님께서 죽음보다 강하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삶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또한 이 삶이 끝나도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선물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에게 생명과 영생을 주실 수 없습니다.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음을 이기게 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감사입니다. 존 맥스웰 목사님은 심장마비로 인해 죽음의 문턱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데 이때 목사님은 두 가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첫째, 주변 사람들한테 사랑한다고 아무리 고백해도 그것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을 다 하지 못하고 후회 속에 산다면 그것만큼 큰 후회는 없을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의 생명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경험을 통해 목사님은 인생이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라는 생각이 착각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끝을 의식하지 않고 나와는 상관없는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매일 죽음을 의식하고 살아가자는, 죽음에 매여서 살자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을 의식하지 않기에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주변 사람들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유한합니다. 하지만 그러므로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물입니다. 작기에 소중하고 유한하기에 귀중한 것입니다. 이 주님이 주신 생명을 단순히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소중하게 생각해야만이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며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리시길 바랍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삶의 끝을 의식하며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가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알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생각하며 항상 선물 받은 기분으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